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걸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달라야 되지를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란 과연 어떤 성공일까요? 우리 모두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 답을 가지신 분 나오셨습니다.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전시 중구 사정동에 위치한 이삭토스트 본사.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하경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900여 개의 가맹점을 가진 회사의 CEO로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만을 고집해 수익보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심을 지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항상 아침에 먼저 회사 출근하시면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 가맹점 점주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사 사원대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직원들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회사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시고. 김하경 대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맹점을 둘러봅니다. 일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 이제 나누어 준다, 서로 나눈다는 이런 이제 각오로 정말 배가 고플 때 오면 학생들이 진짜 돈이 없는 학생들도 오면 제가 하나씩 그냥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나눔의 사업이거든요, 이삭토스트가. 토스트를 굽는 판에서부터 소스까지 무엇 하나 김하경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엄마의 손맛 그대로 기본에 충실해 지금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 회사는 물론이고요. 체인점들도 봉사와 나눔의 생활을 꾸준히 나름대로 계속 하셨어요. 네, 그런 나눔의 생활을 계속 이어갔으면. 900개의 점포를 거느린 CEO가 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김하경 대표. 엄마의 마음으로 희망을 굽는 아줌마 CEO 김하경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900개의 가맹점을 둔 CEO로 변신한 이삭토스트의 김하경 대표님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지금은 어엿한 프랜차이즈의 아주 그냥 그 사장님이 되셨는데요. 네. 첫 출발은 아주 작게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900개 가맹점 어마어마합니다. 그 과정을 좀 시작때 말씀을 좀 주실까요? 처음에 이제 제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쉬시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사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처음에 좀 막막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경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야 될지 이 생활고를 해결해야 될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사업을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뜻밖여서 하나님 이거 너무 동문서답 아닙니까? 저는 장사하는 일, 돈 버는 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장사를 해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장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럼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토스트를 집에서 간식으로 해 먹거든. 네. 그게 생각이 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럴까? 그러자. 뭐 그렇게 예, 아주 단순하게 예.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요, 애들 간식 헤매기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다. 할까? 그러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조그맣게 이제 네. 출발하셨다는데, 네. 출발하실 때 보통 얼마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규모가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얼마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셨어요. 그때 당시 500에 20만 원? 몇 년도? 아니, 그때는 뭐 1999년, 95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500에 500에 20만 원 시작을 20만 했죠. 원. 예. 거기 제가 장사한 곳이 대학가였는데 막상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식당이고 저기도 식당이고 그런 거예요. 대학교 그렇겠죠, 주변에. 대학 네.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오후 2시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식사 때를 넘어서요? 네, 식사 넘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세상에 장사하시는 분이 식사 때 다 넘기고 남의 방해될까봐. 그래서 처음에 한 6, 7개월 그렇게 반쪽 시간 장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건물 주인이 왜 그렇게 늦게 문을 여냐고.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될까봐 이렇게 늦게 문을 였다 그랬더니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문을 아침부터 열으라고 그렇게 장사를 하라고 그 건물 주인이 그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아침 7시면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정말 그 학생들이 또 손님들이 줄을 서서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검정 비닐봉지를 이렇게 달아놓고 10,000원짜리는 거기에 넣고 모든 그 잔돈은 셀프로 계산을 손님들이 하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10,000원짜리 돈도 그날 그러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을 때 문을 얼른 닫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닫고 가서 또 이제 집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언제 그 돈을 셀 틈이 없어서 그 10,000원짜리 든 검은 돈 봉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농석에 넣어놨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걸 전부 꺼내놓고 돈을 셌어요. 그 돈을 어떻게 세질 못해서 10,000원짜리를 10장 묶어서 넣고 이제 돈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서툰 사람이 돈 세는 것도 그러니까 10장씩 묶어서 넣고 그때 이제 그때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은 깨끗하게 씻어서 바구리에다가 말려서 일주일에 그때는 토요일날 은행이 문을 열었어요. 토요일날 제 통장하고 그 동전을 셀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은행에 갖다 주면서 여기에 그냥 세가지고 저의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의뢰 그렇게 제가 장사하는 동안 계속 토요일날이면 이렇게 씻어서 갖다가 드리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장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없이 돈을 헤아려 보시니까 한 주간에 은행 갖다 주니까 통장에 얼마든가 그러니까 일주간 이제 매출이 그거 이제 그렇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니까 방학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창기에 처음 문 열어서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문을 열었을 때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보니까 빵만 해서 한 27박스 정도 팔았고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50개씩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27박스요? 네, 한 27박스 팔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인 저희가 생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샵에서 팔던 것을 저희가 다 저희 이삭으로 이끌어와서 이렇게 테이크아웃이 저희 이삭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그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음식에 문외한인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음식의 전문가시던데 어떻게 제가 경쟁을 합니까? 저가 좀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 어느 날 한 그 예쁜 여학생이 와서 이렇게 아주머니 이 토스트도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에 소스를 바르면 진짜 맛있겠어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왜냐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소스란 말은 그 토스트에 소스를 바른다는 말은 제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 여학생이 말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적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걸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삭의 소스를 만들기 시작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먹는데 이 맛이 하는 맛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우리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게 너무 맛있다고 아주머니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옛날에 처음에는 저도 케찹 바르고 설탕 바르고 머스타드 소스 바르고 이제 이렇게 팔았는데 그걸 다 적고 이제 그 소스를 발라서 이제 정말 이렇게 토스트를 팔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저한테 뭐 말이라도 고맙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 표시를 했는데 그 여학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고마움을 표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천사 같다고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아하. 지금도 만나면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지가 몇 년 지속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사 한 7년 정도 했어요. 네, 그 7년 동안 항상 그렇게 네. 소위 세상 표현으로 대박하게가 되셨던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막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런 없고. 점. 네. 그래서 방학 때면은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방학 때도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비들을 보내주시는지, 벌들을 보내주시는지, 개미들을 보내주시는지, 아무튼 문만 열면 누군가 와서 토스트를 드시고 가신다고 제가 늘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남들 식당 영업 방해될까봐 그 시간 피해가지고 가게 문을 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어여삐 안 보셨겠어요? 난 그냥 그렇죠. 답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성공의 비결은 정말 이거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무슨 아까 소스 얘기하셨는데 무슨 천연 재료를 쓰시는 겁니까? 특별한 재료를 쓰셨던 음식은 건가요? 어쨌든 손님을 끄는 맛의 승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맛과 이렇게 장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장사 처음 해봤지만 그런 맛과 목도 중요하지만 또 그러니까 손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뭘 가장 중요시 여겼냐면요, 그 소스의 맛 또 토스트에 들어가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 제품들은 정말 좋은 제품들 들어가거든요. 그런 제품들 또 그 손님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도 항상 공손한 말로 존대어를 썼고, 그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런 손님으로 항상 받아들였기. 그래서 손님께 대하는 그런 서비스랄까 그런 걸 최선을. 네. 근데요, 토스트하고 이삭하고 저도 이제 길에 다니면서 이 토스트 가게를 봤어요. 네. 조그만하게들 있는데 토스트 가게하고 이름하고는 참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맞습니다. 어떻게 저 이름을 붙이셨을까? 예쁜 여자의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이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네, 이삭은 성경에 나온 이삭 그대로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저는 이 장사를 접고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됐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부부가 길가에서 그러니까 종이 자판이라 마실까? 예, 종이 자판을 깔아놓고 부부가 남편은 우유 판촉을 하시고 부인은 그 액세서리 장사하는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도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다 뭐 한 달 후에는 파산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부인 되신 분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 남편에게 그분도 내가 했던 토스트 장사를 하면 일어설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 참 안 됐다. 그 부부 참 안 됐다. 그래서 저희 부부 이제 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저녁에 새벽 예배 다 오도록 잠을 못 잤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결론이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을 도와줘 볼까? 그럴까? 그러자.
또 그렇게 단순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이제 제가 그 대학가에 제 돈 그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다 해서 그분에게 가게까지 채워주세요? 가게를 이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전혀 길에서 만나시면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가게를 8천만 원 들여 다 해놓고 여기 가서 장사를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세상에. 때 이 장사를 해서 이렇게 저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아니, 그분들이 너무 놀라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이제 장사를 하시도록 했죠. 그게 이제 그 이루어진 시작인데,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상호를 그럼 뭘로 걸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 상호에 대한 거 이런 상식이 없어요. 제가 장사할 때는. 상호가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는데 이제 그 세무서에 그 사업자 등록증 내려가니까 상호를 적는 칸이 있더라고요. 상호를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적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장사한 거로 딱 없어졌죠. 이제 다 이제 됐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제 상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상호를 쓰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그냥 잠깐 했겠지만 아무튼 뭐 하나님의 무슨 응답 받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급하니까 세무서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부부가 저희처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처럼 이렇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에게 마땅한 상호가 뭘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간판을 걸고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제가 너무나도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라는 그 이삭이 그 가뭄의 한 중앙에서 씨앗을 뿌려서 백배를 얻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지 처음부터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마침내. 그 말씀이신데 마침내 그 말씀에 제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삭을 하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 많이 있었거든요. 고난이랄까? 하여튼, 고난보다도 그 고달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는 상호를 생겼고, 브랜드라는 그 이름이 정말 여기 태어나게 됐고, 이삭 체인점이 이루어지면서.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거는 그렇게 대박을 치는 가게를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은 접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 다니다가 지금 1호점이 생기는 건데 왜 그 잘 되는 가게를 너무 많이 버셔서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 혼자 장사할 때도 그 체인점 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체인점 열어달라고. 근데 저는 사업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 남편의 아내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소망했고 또 제가 필요한 만큼 벌었으니까. 또 벌었고 그래서 더 이상의 그거 접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 사업으로 이게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잘 벌리는데도 이제 요만큼 했으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신 어떤 이 사업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렇게 고운 마음씨로 사업을 하시니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요. 그 사업을 하실 때, 이삭 토스트를 하실 때 또 뭐 아주 그냥 우리가 놀랄 일들도 생겼다고 어느 교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연은 무슨 사연입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장사할 때 대학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장사하기 전에 매일같이 그것을 쓸었어요. 또 장사 접고 나서 매일같이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대학 교수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저분하실 때 그러니까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낮에 다니시면서 아우 이 상가 사람들은 장사만 잘하지 이렇게 청소도 안 하나 이렇게 막 아시면서 다니셨대요. 근데 하루날 이제 제가 늦게까지 계시다가 저희 청소하는 것을 보시고 왜 저 아주머니가 왜 청소를 하냐 이렇게 이제 그 직원에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저 아주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깜짝 놀라셔서 내가 그렇게 막 그 비판하고 다녔노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사과를 근데 됐죠.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 뭐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청소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들었노라고 그래서 너무 죄송했다 그렇게 막 그게 지저분하다고 그렇다고 흉보고 다닌 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러 오셨네요. 네네네.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교수님들 또 이제 그 교수님 친구분들이 저의 장사하는 동안 정말 이야기 동무가 됐죠. 날마다 출근하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날마다 뭐 이야기하시고 또 토스트 들고 이렇게 드시고 가시고 개인적으로 장사하고. 아이고 참. 근데요 이번에 참 그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그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네. 네. 그러니까 뭐 2시에 문을 연다든가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나는 돌아간다는 게 그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누가 길거리 지나가다 자판하는 사람 쳐다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 돈 들여서 가게 내가지고 장사하시오. 우리처럼 이렇게 일어나 봐라. 자, 이런 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셔서 저러실 수가 있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애가 쪽은 믿는 가정이었는데요. 친가 쪽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당연히 안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스님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튼 이게 베스트셀러라니까 계속 읽는데 욥기를 읽다가 그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을 자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10명의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책에서도 어떤 영화에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읽으면서 그렇다면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증이 와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성경이 더 이해가 되어 왔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한 사람 중에 나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예수님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라는 거 그걸 읽으면서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제가 그동안 지었던 뭐 자질구레한 제가 다 생각나면서 저 성격도 내성적인데 막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죠. 이제 남편분께서 병이 나시고 또 그렇게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예. 그 과정 속에 그런 마음결로 다 이렇게 장사를 하시니 도움의 손길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런 분 저런 분의 도움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그다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한. 좀 말씀을 좀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이 1호점의 장사가 잘 됐어요. 그 1호점을 보고 또 다른 그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또 이삭을 하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지 그러니까 이삭 토스트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이렇게 막 생겨난 거예요. 근데 제가 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삭 토스트가
없지만 제가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제품을 쓰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물류 가격과 저 강원도에 있는 물류 가격 이런 가격들이 전라도에 있는 물류 가격 다 영업 사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100원의 이익이 남고 어떤 분은 10원의 이익이 남아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앙에 센터를 마련해서 이렇게 직접 공장에서 납품 받아서 공급하면 똑같은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잖아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중앙에 센터를 마련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분들에게 제가 이제 여쭤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가게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안 하게 된 거죠. 안 하고 이제 체인점들만 나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체인점들의 물류 가격이 기본 제품 그렇죠. 가격들이 다 다른 것을 보고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중앙에 센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주위의 분들이 이건 그러면 법인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법인 회사를 만들게 됐고, 근데 이제 회사를 만들었지만 그 시장의 가격선을 모르잖아요. 제가 뭐랄까 햄이라 그러면 햄이 과연 얼마가 적정선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체인점에 모두 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얼마에 쓰신가 가격을 전부 조사해서 취합을 해보니까 자기 친척이라고 또 어떤 분은 뭐 자기 동생이라고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아주 싼 가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 분들하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데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 가격 도저히 못 한다고 그런데 이 가격을 안 해주신다면 이렇게 어찌 됐든 이 가격은 제가 내린 가격이 아니고 그 영업사원 여러분 영업사원이 내린 가격인데 그보다 더 비싸게 제가 협상을 한다면 제가 바보 아닙니까? 이 가격대로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승낙을 해주시고 저에게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이삭 물류를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저희 협력업체들의 정말 큰 도움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말 특별하고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뭘 하는지 벌써 사람들한테 물어서 중앙물류회사를 만드시는데 지금 협상도 기가 막히시잖아요. 가장 싼 가격에 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 그러면 회사가 본사가 있고 다 이렇게 가맹점 형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시는 건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생긴 거지. 네, 그렇죠. 회사가 있어서 가맹점이 생긴 거지. 지금 그렇죠. 완전히 지금 거꾸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삭 토스트를 필요하신 분에게 먼저 체인점을 내도록. 그러니까는 체인점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체인점하고 좀 틀려요. 네, 그분들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드린 거죠. 제가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그러니까 가맹비가 없는 그렇죠. 데죠, 여기는 지금. 마른 체인점이라 그러는데. 열어드린 거고. 근데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이 이제 물류 가격을 어떤 데는 너무 비싸게 써서 이익이 좋은 걸 보고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해서 그렇다면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그 공장과 직거래를 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공급해드리면 저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저 오지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정말 큰 매력이었고 장점이었고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선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손길을 내미시니 그야말로 사업 규모도 자꾸 성장을 하게 되고 그거 확신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화답을 하셨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너무 가찬의 말씀이고요. 저는 제가 지금은 900개가 이렇게 넘어 있지만 650개가 되도록 제가
체인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 토스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650개까지는 제가 직접 상담을 다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제가 너무 벅차서. 근데 650개가 될 때까지는 제가 이삭 토스트 하지 마십시오. 문의 오신 분들한테만 한 대마다 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이삭 그 장사를 해봤잖아요. 물론 세상에 뭐 어떤 일이 뭐 쉬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일이 힘든다는 걸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문의 오면 제가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이 이삭 너무 힘들어요. 네. 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했는데, 다 만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체인점이 생기면, 한 분 이삭 토스트를 하면 그분의, 그러니까 친척들, 예. 친구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구전으로 이렇게 이삭 토스트가 이렇게 정말 전국에 생겨났는데요. 전국에 650개가 되도록은 제가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만큼 힘든 노동력이 장사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물론 우리 가맹점들은 그렇게 뭐 힘들다고 안 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뭐 7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 대다수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이 제일 가장 제가 튼튼한 몸인데요. 제가 장사할 때는 더 몸이 약했어요. 아, 힘들어서. 예. 아니, 원래 그 몸이 약했어요. 저도 허약 체질이어서. 그러니까 몸이 약한 몸으로 이 장사를 하니까 너무 벅차서, 저한테는 육체적으로 벅차서 아침에 7시 문을 열어서 밤 12시 넘도록 장사를 하니까 날마다 정말 코피를 쏟았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벅찬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맹점들은 제가 힘 안 드세요. 제가 그런 얘기 지금도 묻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네, 물론 힘들긴 힘들지만 괜찮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하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제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650개 하신 분들한테는 다 계속 만류를 했어요. 하시지 마세요. 하시지 마세요. 이제. 예. 근데요, 900개라는 가맹점에 어느 프랜차이즈나 가맹비가 있거든요. 네. 그걸 받으시면 네. 이제 굉장한 돈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가맹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네. 왜 가맹비를 안 받으시고 그 많은 나에게 돌아와야 될 수익을 포기를 하고 계세요? 아, 예.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저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 제 개인적으로 유를 창조하셔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을 만나서 이삭 토스트를 해드린 것은 제가 받은 축복을 그냥 이렇게 나눠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버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토스트를 만들고 또 토스트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분들에게 나누어 드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뭐 가맹비를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천사가 내려오셔서 없는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삭 토스트는 부부가 이렇게 그 토스트 장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그 영업을? 아, 예,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랄까 부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이제 이삭 토스트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생계를 위해서 정말 곤란하셔서 오신 분들, 또 뭐랄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되는데 다른 장사를 하셨는데 그 장사가 안 돼서 바꿔야 되실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이렇게 갖가지 사연들이 다양하죠. 뭐 명예퇴직하신 분들, 또 뭐 보증 섰다가 이렇게 또 실패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네. 좀 뭐 예를 들어 주신다면 한 두 가지 네, 말씀 진짜 주실 많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셨는데 안 되셔서 네. 이제 비대해서 미국으로 가버렸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이삭을 하셔서 그 빚을 다 갚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정말 그 헤어져야 되는 그런, 왜냐면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될 그런 공간들이 없으니까, 집이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야 분들이 이삭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게 돼서 다시 이렇게 사시게 되신 분들, 또 정말 남편 이렇게 먼저 보내고 홀로 사신 분들이 이삭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이삭에는 다 사연이 있는 예. 분이시는 그런 거예요, 저런 사연들을 다 사연이. 그래서 제가 650개를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그러시냐고 그러세요. 그런데 원칙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나 그 이삭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 중에 50%는 믿는 분들이었고, 네. 50% 정도는 안 믿는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물질의 복도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분들에게 안 믿는 분이 오셔서 이삭을 하시고자 하시면 전도를 먼저 했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 기회가, 이삭을 만난 기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점주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시기 위한 기회인지 모르니까 먼저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모든 분들이 교회를 일단 한 달간, 제가 항상 어디에서 하시겠다면 그곳을 남겨놨어요. 한 달간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 동안 한 달 교회를 다녀보시고, 그럼 제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 잘 다니겠습니다. 네. 이런 추천서를, 약속의 것을 받아오셔서 그 추천서와 주보, 물론 믿는 분들도 오셔도 그 교회 목사님 추천서와 주보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목사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전화 드셔서 추천서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말 전화는 못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정말 이 분이 그 예수님 믿는 분일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정말 교파는 제가 촉을 하지만 정말 기독교이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 조남하고 교회 그 주보하고 그 추천서 쓰신 목사님 조남하고 같은지 동일한 건지 이거라도 확인해야만이,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체인점들에게 그걸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900여 개의 점포가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다 그렇게 이제 성공률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도 이제 또 안 되시던 분들이 계시던가요? 그 안 되신 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없었고요. 정말 잘하셨고요.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상가 주인이 좀 욕심을 내셔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게 덜어 있었지만, 임대 줬다가 내가 하겠다고. 그런 경우는 덜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에게 그 상가 주인이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을 그러면 그 옆에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다려줬죠. 그 옆에 상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기다려드리고, 그 주인께는 죄송하다고. 오직 예수님의 질서로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이제 이삭 토스트가 이렇게 전국에 650개 됐을 때 되게 어려움이 왔었는데, 이렇게 돼가니까 저는 사실 이삭 토스트 이 본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계속 찾았어요. 이걸 맡기려고. 저는 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제가 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분이 이삭 토스트 운영 본사를 하겠다면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번 이렇게 나가는데, 3번째 되신 분이 그 물류를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환경으로도 뭐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시니까 이분은 뭐 물류를 하시니까 얼마나 저보다 물류를 잘 하겠느냐 싶어서 이분에게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분에게 이렇게 모든 걸 넘기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많이 넘겨갔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분이 그러니까 저를 완벽하게 이렇게 떼내고 이제 본인이 다 이렇게 이삭 토스를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궁지 이제 뭐라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체인점들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저 사람 가만두지 말자고. 그때 이미 650개 했으니까. 막 체인점들이 다 막 장사를 안 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저 사람 가만두지 말자는데 제가 그때 우리 체인점들을 이렇게 자중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쁜데 뭐하러 남의 죄까지 상관하느냐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죄가 있나 이것만 찾아서 회개하자. 계속 그렇게 제가 계속 우리 체인점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체인점들이 내 죄를 회개하고 바쁜데 뭐하러 남의 죄 상관하냐. 이 말에 이분들이 더 이상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안 하시고 참아주셨고 정말 우리 체인점들이 너무도 감사하게 참아주셨고 저는 지금까지 그분께 왜 그렇게 했느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낮에도 막 밤에는 교회 가서 정말 살았고 낮에는 또 일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님 막 아버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러는 거야. 야 너는 기도도 안 하면서 나한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했다고 하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데 기도를 안 했다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안 한 게 무엇인가 이제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안 한 게 정말 있더라고요. 이삭 토스트 이 본사를 제가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한 번도 제가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왜 저는 안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생각하고 남을 제가 제 답을 가지고 오로지 남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이게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기도를 이렇게 인정하니까 갑자기 그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말씀을 정말 제가 암송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제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갑자기 말씀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성경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을 제가 그 암송 평소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갑자기 제 속에서 우러나오면서 그 암송 주시게, 암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하시면 누가 저를 대적하겠습니까? 기도 정말 그때 그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이 그날 제 기도 응답이었고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면 누가 저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이삭 토스를 대적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답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삭 토스트 대표에 제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직시를 하니까 제가 대표에 제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미 모든 게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기가 제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본질과 자세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를 거듭할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그 질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질문을 잘 지켰나? 되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질문을 제게 다시 이제 했고, 이제 제 이름을 정말 걸었고, 제가 개인적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저게 정말 시시한 장사일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제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 생명을 걸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이 회사에도 내가 내 생명을 걸리라 하고 제 이름을 올리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됐죠. 그렇군요. 이제 본인이 지금 정해놓은 어떤 규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각 가맹점에도
이 가게가 잘 되면 우리 어떻게 하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소녀 가장을 다 전국에 있는 소녀를 조사해서 다 이렇게 부별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또 작은 그 동전통을 그 북한 어린이 빵 보내기 작은 동전통 또 이삭죽기라는 작은 동전통을 이렇게 다 체인점에 이렇게 마련해 드리고 그 절대로 억지로 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돈통 이게 뭐 통 하나 이렇게 하는데 1년이 걸려도 좋고 2년이 걸려도 좋다. 정말 정말 진실한 마음을 넣어서 사랑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들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데는 개인적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 대구 성서점은 그 전부 모든 운영비를 뺀 이익금을 기아대책본부에 다 이렇게 그렇게 기부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장애아 시설 또 그 노인 시설 이름들을 다 봉사하고 계시죠. 아이고. 참, 들을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이 사업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이 귀중한 시간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장님께서는 그 한때 사업을 이제 이렇게 중단하시고 싶어 하셨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책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책 좋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좀 하시고 싶은 게 많으셨다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많이 그런 여가를, 사장님 혼자 즐기세요? 지금 더 바빠요. 더 바쁘세요? 일은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제가 혼자 장사할 때는 저만 잘 먹고 살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체인점들이 다 잘 살게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그렇군요. 또 그분들도 살펴야 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또 장사를 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직업을 창출해 준 것이 최고의 자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소망은 물론 이삭토스를 통해서도 정말 직업을 창출해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직업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꿈이죠. 그것이 다 기도 제목이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또 앞으로 다른 계획은 또 없으세요? 그런 계획들을 그런 계획과 차근차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어련히 대표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늘 응답 받으시고, 정말 선한 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대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 말은 참 쉽습니다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아마 새롭게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하경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이 세상이 정말 어떤 세상인데 저런 어떤 그 사업의 방침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까. 늘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살피시고 또 손길을 그냥 주저함 없이 내미시고 하시는 우리 김하경 대표님. 네.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늘 남을 배려하실 때 세상은 따뜻해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따뜻해지고 행복이 만들어져 가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남이 내 필요를 하는 게 무엇일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모두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새롭게 해서 여기서 줄이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답례품 전문 쇼핑몰 엔젤스데이에서